지난 시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주제로 이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하면 다음 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는데 그 복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을 깨달았던 그것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하여 그 부분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 답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진리의 성경에 대한 영안이 열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과 그 시대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너무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건 아니다고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종교 개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진노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꽝 하고 떨어질 때 예수께서는 그 무게의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 견딜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 퍼붓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거기에 피 흘리고 속죄할 때 얼마나 강하게 그 무게가 그 위에 떨어지든지 예수님께서 그 인내심 많고 절제하던 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칼 발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게 항상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동시적인데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아무도 그걸 구원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는 이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이 저주의 이 문제, 인간의 이 진노의 문제에서부터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게 의문이죠.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힘든 이야기면요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저기 고개 돌리고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와 안 닿는 거. 자기 이야기할 때는 막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짐이 한 짐이죠. 근데 이 인간 누구나 다 한 짐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한마디로 인간의 고통은 영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자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그대로 이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이 진노가 이렇게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유는 인간, 곧 우리들의 경건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그 불의한 저지른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쭉 이제 사도 바울은 고대 로마 시대 이방 세계에 편만했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쭉 열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러한 것들이 죄를 통해서 인간의 그러한 저주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첫 번째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은혜로 거룩해 지지 못하는 이 인간들이 그 저지른 죄악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로마서 이제 더 읽으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딱 잘라졌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진노가 오늘 우리의 그 불의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무슨 뭐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방송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내처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드물 것인데 왜 그러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에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하고 있어요. 그가 오셔가지고 내 하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으로 왔다. 그래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들어가 살아요?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자기의 조카 롯이 그가 살거든요. 다른 누구도 문제지만은 자기 조카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6번을 기도합니다. 6번 기도 중단해요. 논쟁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똑똑한 것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다 사람은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내 속 짚어 남의 속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있는 자기 조카 롯은 자기가 볼 때 좀 철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믿음으로 그래도 살라고 괜찮은 사람이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롯만 있겠어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냥 그걸 한 번에 심판한다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말하면서 커트라인을 차로 지금 낮춘다고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함께 멸하실랍니까? 아니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야, 내가 최하로 지금 잡았는데 최하인데도 그게 안 돼? 희한하다. 조금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살짝 깎아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45명도 살려주마. 이게 이상합니다. 시온도 깎고 45 이제 깎았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 그래서 또 세 번째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 깎고 내려가다 나중에 깎다 10명 가갖고는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10명도 없다는데 뭐 10명. 내가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깎기를 마음부터는 이제 5명씩이 아니라 30, 20, 10 그렇게 내려갔으면 그 다음에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깎았어요. 10명씩 깎았는. 그래서 내 조카 론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나 그냥 좀 속이 옹졸한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뒤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권념하자 롯을 그 속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내 끌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이 가만 놔두면 자기 죄를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저렇게 심판하시는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신성과 그런 능력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만물에 나타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연 계시를 이 땅에다가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탐구하는 사람들은 우주를 탐구하든 자연을 탐구하든 곤충을 탐구하든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비 속에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적 직관을 주어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내적 이미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저지른 죄가 당장 그 앞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당장 다른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내 영혼의 이 관계가 소통이 딱 수도꼭지 잠가버리듯이 딱 잠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로 그렇게 죄를 쉽게 범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제 나옵니다. 숨겨있던 병이
하나하나 몸이 약해지면 나오듯이 이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주셔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의지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아직 그냥 자기의 생활에 당연한 것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끊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저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여전히 고대나 현대나 지금도 계속 되어 가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21절부터 23절에 그러죠. 미련한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의 숭배와 가증스러운 욕망과 음란의 그런 신보된 타락으로 나가는 것이죠.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면은 꼭 뉴욕의 허드슨 강이 흐르고 그 강에 가면은 어디서나 쪽에서나 보이는 그 하나의 그 뭐 조각물이 있는데요. 뭐 세워진 그 탑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여신상. 서슴없이 불러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신앙 하나 때문에 진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영국에서부터 건너온 퓨리탄 청교도들이 거기다가 딱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여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우리 보고 기념사진 찍습니다. 나도 친구가 찍어줘가지고 그 사진 하나 있어요. 내가 찍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 여신상이 뭘까요? 고대 로마 때부터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 숭배한 우상들 중에 페니키아인들이 숭배하는 여신, 아스트레테라는 신, 사랑과 미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라는 신, 포도주와 포도를 주어서 아주 사람을 흥겹게 만든 주신, 술신이라는 디오니소스라는 신 등등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해서 딱 만드는 형태가 저기 여신상이야, 여신. 고대에는 그냥 아예 내놓고 그렇게 무지하니까 그렇게 살았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래 있어요. 또 그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프랑스 혁명 때 그 그림, 혁명 그림인가 뭐 다 전쟁하는 거 보면은 깃대 들고, 예? 뭐 자유의 여신이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전쟁에 또 가는 젖가슴 내놓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게 무슨 여신이야? 이제 그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재밌어 하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런 우상을 인간화시켜가지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잘 만들어서 인간을 재밌고 흥겹고 즐겁게 시청각적으로도 그러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감각할 수 있는 신의 모습으로 그래 신을 구현했어요. 그 속에서 인간 그 속에 타고난 죄성인 타락한 본능, 육체의 욕망들을 드러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축제를 즐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속에 신을 기원한 것 같으면서 그들의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즐기는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더 읽어가면은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서 저희 남자들을 또는 여자들을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써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 동성애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고대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2000년 전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과 욕망이 타락한 음행과 음란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끝없는 욕망의 육체적 추구가 이런 타락한 남자와 남자가 또는 여자가 여자로 그러니까 현대판만 레즈비언이 있고 게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요새는 이걸 말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고상하게 한다고 지금 동성애라고 하죠. 동성애. 옛날에는 호모라고 부르고 게이라고 부르고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걸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동성애라고 부르고 성적 취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노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문화라고 그리고 그들의 그 다양한 무지개가 7색깔의 다양한 성을 즐기면서 노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퀴어 축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자유가 있다고 아주 시청 앞에서 대도시의 시청 앞에서 퍼레이드를 펼치죠. 제가 1995년 미국 가서 뉴욕에서 그걸 보고 내가 기겁을 했는데 여기 미국이 진짜 타락이 많이 타락했구나. 제가 그렇게 놀랬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왜 외국에서 안 좋은 나쁜 문화, 사상,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왜 주워다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것 다니다 보면 좋은 것도 많은데 외국에 다니다 보면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좋은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식해서 우리나라에다가 활용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장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 장점 엄청 많거든. 외국에는 없는 그런 미풍양속이 많고 도덕적인 그런 사상과 훈련된 그런 윤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헌신짝 버려버리고는 말이죠. 완전히 외국에서 좋지 못한 쓰레기 같은 그런 문화, 그런 유행, 그런 것들을 아주 막 완전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딱 머리에다 쓰고 다녀. 그렇게 해서 인간이 극도로 타락한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과도한 인간의 욕망과 정력에 이렇게 인간이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 심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아직 안 읽었는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걸 한문으로 유기한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끝내 고집을 부리니까 그 사랑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내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요. 가만히 놔두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끝끝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그래 망해라 그러고 말이죠. 유혹을 역사해줘. 스스로 그냥 금리에 떠내려가듯이 빨리 떠내려가듯이 타락한 그들이 진짜 급속도로 타락해서 망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유혹을 역사해서 그걸 순탄하게 해준다 이 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건국 왕이 됩니다. 근데 자꾸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속이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왕에서 폐위시켜버리죠. 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을 역사해줘.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점을 치고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해서 그가
그리심산 쪽으로, 길보아산 쪽으로 그 군대를 거느리고 막 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죽을 자리예요. 죽을 자리야. 거기 가서 자기의 자녀 다 거기서 함께 몰살당하고 군인도 수없이 죽고 패망. 전쟁에서 완전히 완패당하죠. 그리고 다 군인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서 첫 번째로 이제 지고 세웠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망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부인을 이방 여인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저 시돈 왕의 딸을 공주를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자꾸 안 좋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된 것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를 해야 하는데 이세벨이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합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도하는 때인데도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역사해줘. 그가 가서는 안 돼. 길란 라못에 전쟁으로 갑니다. 그것도 남왕국 여호사밧 왕까지 넘어얻어가지고 같이 군대를 거느려 갔는데 거기서 절대 화살 안 맞을 줄 알고 변장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에 겨드랑이에 갑옷을 입어도 팔은 움직이니까 여기 밑에는 어떻게 못 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틈을 타고 화살 하나 맞았는데 그걸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나중에 빠져나오자면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죽을 자리로 가고 있어. 가기 전에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 지금 더러운 귀신이 당신 죽이려고 길란 나못을 압을 꿰어가지고 가게 거짓 선자 400명의 속에 들어가지고 거짓말로 예언하게 하니 당연히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 재수없이 이놈이 하나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데 내가 살아온지 죽어온지 내가 살아서 오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왕제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는 가둬놓을 것 같는데 자기가 죽어서 왔어요. 다 하나님 알려줬어요. 그런데 유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러고는 막 잘 가라 그러고는 그렇게 방치해야 된다니까요. 결국 아합은 그렇게 죽어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인간이 스스로 그 길로 달려갈 때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 계속 증가되고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막 점점 새끼를 치고 고구마 덩굴처럼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죄를 저질렀죠. 그래도 괜찮네, 안 죽네, 사고 안 나네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죄가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사는데 뭐 나도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죄를 그냥 당연하게 하고 짓고 나가면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까? 고범죄를 저릴까? 그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상한 마음은 뭐, 응? 애통하는 그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하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 죄악들이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성을 가져. 이 중독이 되면 빠져나가기 거의 어렵잖아요. 그냥 수렁에 들어가듯이 사람이 망가져. 아이들이 여기서 뭐 담배를 피웁니다. 예쁜 이제 소녀들이 아니 담배 맛이 뭔지를 알겠어요. 걔들이 침을 탁탁 뱉고 우리 애들이 담배 피운 쓰레기 내가 주워서 저 쓰레기 버릴날 토요일날 버립니다. 되게 쓰레기를 가져가. 그러니까 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는 쓰레기들이 저기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발로 다 지근지근 밟아 밖에 나가서 그래 밖에 애들이 버린 쓰레기 그 담배 침 뱉다는 거 싹싹싹 문질러 갖고 그다가 여기다 주워 담아서 애기들 뭐 담배가 뭔지
맛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 뭐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봤다가 소녀가 그렇게 담배를 피워야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서 TV에서 보고 뭐 어디 배우들이 한 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른들이 한 것을 보면서 조금 힘들면 그렇게 한가 보다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출발한 그게 나중에는 중독성을 가져갖고 손을 달달달달달달 수전증이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술잔을 들고 그러고 있어요. 태두병으로 갖다 놓고 막 몇 개씩 있어. 밥을 안 먹어도 그건 참 맛이야. 그래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져. 그걸로만 끝마치나요? 나중에는 마약을 손대고. 우리나라도 마약, 마약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지금 온갖 불의, 추악, 악도, 악이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죄악들을 많이 저지르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거 고범죄가 되고 그것이 증거를 불러와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이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죽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래도 다행이죠. 이제 한평생 끝난 걸로 끝나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1라운드 끝난 거고 진짜 무서운 2라운드에 들어가면은 영원하다는 거죠. 인생은 7, 80이지만은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제2의 귀도 없고, 거기에는 영원한 절망만, 영원한 뜨거운 고통과 저주와 심판만 있는 그곳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운명 안에 놓여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스스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자로서 오늘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통성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만 우리가 흉내를 내지 성령이 돕지 않으면요.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딴 때는 졸음도 하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런 사람이 2시간, 3시간 누워있어도 잠도 안 온 사람이 기도만 하면 졸린다고. 그래 않던가요? 10분 기도하면은 자기가 막 코 골고 있어. 그게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가 악한 어둠의 영이 누르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중압감을 헤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고 그 뜻을 따라 내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서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이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데는 어때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새벽기도 안 하고 각별히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아도 죄는 저절로 잘도 지어져. 학교에 안 다녀도 공부 안 해도
특별히 노래하는데 죄는 저질러져. 그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는 능력은 충만해. 그러니까 아무도 죄를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잘도 알아서 죄를 지죠. 근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영성을 우리에게 지금 축적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늘의 상급이 쌓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사가 다 똑같은 천사인 줄 알지만 거기 보면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나타내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이 빛나는 천사도 있어요. 어떤 천사가 하늘과 땅 가운데 다 아주 가득 찰 만큼 그게 큰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천사가 하늘과 땅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요. 그런 천사가 더 있어. 영광이 달라.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광이 달라요. 땅에서에게서도 조금 덜 배웠느냐 더 배웠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학교가 달라지고 학교에서도 똑같은 학교에 나왔는데 거기서 공부를 좀 더 잘했냐 못했냐 때에서 나중에 보면 결과가 달라지고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그 작은 차이가 보면 월급 봉급이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차는 집이 다르고 활동하는 분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 몇십 년 살아가는 인생들도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 땅처럼 차이가 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떨까요? 성경 보면 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부활의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시켰지만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겨우겨우 몸뚱이만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중보기도처럼 누군가 부모나 또는 목회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겨우겨우 부끄러운 몸뚱이만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그날에 가서 영광이 완전히 그냥 달라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드러내는 영광일지 오늘 우리의 이 삶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 지극히 작은 일,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크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 이 축복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 읽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체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정리하여 깨달은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가족이나 또는 자기가 맡겨준 하나님의 영혼이나 동료들에게나 하여간 이 시대에 내게 붙여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 목적이 네가 복음을 전하여 내 곁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 다른 사람을 살려낸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잖아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몸에 어떤 희생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돌봤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백성인 진정한 의인,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영혼을 놓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1000번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살려낼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100번은 노력을 해야 돼. 100번을. 그리고 자기가 진짜 친한 사람은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10번만 초청을 해봐. 그렇게 하면 다 믿게 되고 있어. 여리고 작전이 그냥 그 시대의 작전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오늘이 진짜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막 걸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계 전도 여행을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나이도 들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지는데 로마를 간다고 막 열망하고 편지만 보낸 거 아니라 쫓아갔겠어요. 결국은 거기가 순교의 자리가 되는데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책이잖아요. 성경에 바울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해가 같이 빛나지 않아요? 내가 상 얻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팻다령을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아서 산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주님을 그렇게 따라 살려고 그렇게 본받으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는 다른 그 누구를 이상 삼지 말고 어디서 누가 뭐 잘했다더라 성공했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제발 그런데 미혹받지 말고 다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대통령이 대통령.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 어때요? 안 좋게도 총 맞아 죽고 자살하고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치고 다 돈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고 세계 갑부에 들어간 사람 봐봐요. 다 감옥에 가고. 성경대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주님 앞에 살고 주님 앞에 일하게 하면 이게 자꾸 행복인지 알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주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일렬로 세워놓고 세계 모든 사람들 지금 같이 한 시대 70억 넘게 있는데 그 경주하는 경주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내 나이를 계산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 그날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라. 상을 주셔. 이제 진짜 대단한 상을 면류관으로 쓰고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땅에서야 뭐 조금 부자 소리 들어봐야 거기서 다 도토리 기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서 거기서 차이는 얼마나 또 이게 우리 마음속에 부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란 뭐냐면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상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믿음의 거룩한 계보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또 이 길에 서서 그 경주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얻는 칭찬을 받고 상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반열에 서는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